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이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2025년을 또 돌아보고 26년을 새롭게 맞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사실 나도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무엇을 꿈꾸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서 이 유행가 가사의 이 절규는 바로 이 우리의 모든 고민이고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사실 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도 참 오래 걸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문득문득 순간순간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었나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알고 우리의 본질도 알고 우리의 성격도 아시며 우리의 환경과 처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산다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 많은 이 땅의 삶이지만 이 고난으로 점철되거나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넘어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이 세상의 고난은 견딜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냐? 이 세상의 고난으로 끝났다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믿음대로 살지도 못했고, 그러고 또 세상의 쾌락, 연락을 즐기지도 못한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밝고 빛난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2025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정치, 혼돈과 혼란, 그리고 갈등과 미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1년 넘게 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수많은 바이러스들, 독감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공포스럽게도 한 번 겪으면 견딜만 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흉흉한 소식들. 그러니 세상 어디를 쳐다보아도 평안한 곳 하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흉흉한 소식들, 낭망한 현실 앞에 이 자기들의 무너진 신앙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미래에 회복시킬 것,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자라는 표어로 열심히 말씀 듣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지만 여전히 현실 안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 쉽게 낭망합니다. 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딘지. 그러나 우리가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님 한 분 놓쳤을 뿐인데 세상 온갖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힘겹게 만들며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자, 이때 오늘 이사야 60장 하나님이 앞으로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민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들려주실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라. 자,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죄악된 곳, 어둠에 매여 있던 곳,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곳, 하나님을 외면했던 곳,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곳. 그래서 그 자리가 혼돈과 또 어둠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자리였다고 하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이 빛이 임하면 우리의 죄악된 이 허덕임 결과들이 다 이 벗어나는 자유함, 그리고 이 우리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 기쁨을 향유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빛이 어두웠던, 그리고 공허했던, 그리고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빛을 맛본 사람은 이 빛의 따스함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기억이 강렬한 건 처음 했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순수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때에 이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것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혼돈스러운 마음에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나는 지금 시급하고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내 사랑하는 님은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을 누구도 흔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 서로 연결되든 또 비극으로 끝나든 사랑은 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사랑하는 마음들이 빛났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호와의 빛 안에는 이 하나님이 영광, 영화, 기쁨이라는 개념과 함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아주 특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자기만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기 때문에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비출 때 마치 거울의 반사체처럼 우리의 이 스펙트럼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작으면 빛이 적게 펼쳐지죠. 그러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은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자체가 빛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는 빛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지경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앞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훈련,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이 고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오는 충만함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요. 빛은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빛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쉽게 드러나고 빠른 이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다라는 것은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지요. 단지 자, 이 빛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자, 아래에 두면 이 반사가 되는 반경이 적기 마련입니다. 자, 이 빛은 높이 두어야 골고루 비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의 흑암, 어둠의 권세, 그리고 이 혼돈, 우울, 끔찍하다 여기는 그러한 아픔,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받았기에 그곳에 비추게 될 때에 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춘 반사체로서 오늘 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이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은 존재이지만 말씀으로 극복하여 이 상처를 입은 치료자로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섣불리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거울과 같은 반사체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이 새벽 미명에 돋는 찬란한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맘때에 세상 사람들 어디에 갑니까? 해돋이 보러 정동진 갑니다. 자, 그럴 때 한순간에 높은 산이나 바다에 앉아서 깜깜한 미명 아래에 이 돋는 해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의 정기를 받으면 운수대통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밤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산행을 가서 이 나름 노력하면서 그것을 봅니다. 자, 이때 해돋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찰나를 놓치면 이 해돋이 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에 이 돋는 해처럼 이 비추어 오르셔서 우리의 이 주변을 다 두루 골고루 비추어 주시죠. 그리고 이 빛은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해같이 떠오릅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의 빛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유일한 일, 천국 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이 빚으시고 창조하셨다고 하셨지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 자, 그러면 그 찬송, 자, 우리 교회는 찬송가 배경을 거의 10개월 넘게 들었습니다. 자, 그 찬송가를 짓게 된 작사가나 작곡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찬송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 어떻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갔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빛은 반드시 온 땅이 어두움이 덮일 그 새벽 미명에 이 순간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내가 만든 빛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자, 이 생명의 빛은 자, 따뜻하게 하고 밝게 밝히며 그리고 돋우어 주는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죠. 자라날 때 자라나는 자들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그 해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자, 아벨은 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바치게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자, 이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고기를 받으시고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성경엔 가인과 가인이 바친 이 제물,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물, 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가인이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빛인 양 가식, 위선,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 제사자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우리의 이 새벽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이 저녁에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누어 하나님을 생각하여 온통 나의 시작과 끝, 나의 이 마침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분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었지요. 자, 흑암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먼저 부르신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거룩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않을 때 이들이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확신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이 재역전하는 세상이 전복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자, 그럴 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 빛이 어두움을 비췄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이었냐? 참빛이었는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빛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배워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그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에는 다시 밤이 없을 것,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밤이 없다라는 건 더 이상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 땅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안식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참된 안식을 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는 결코 이러한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된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한 잠시의 쉼은 주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동행하셔서 빛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이 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내가 보고 5절에 기쁜 빛을 낸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백성은 벌써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격을 받기에 너무나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내 곳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전하려고 나아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님 앞에 이 기쁨빛, 환한 얼굴빛, 자,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시죠. 자,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 시작하십니다. 놀랄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좁아터진 내 마음에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일로 이제 나도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될 때 넓은 마음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제야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들은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 교만함, 그리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틀에 맞춰 내 이득을 갈망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나를 그 영원한 집에서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말은 예언의 완료형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지요. 나는 번번이 실수하고 나는 번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리만큼 주저앉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라는 기대보다는 하나님도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 불신감 앞에 낭망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예언의 완료형, 확실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의 요지라면 이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이 변절하고 악하고 추악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죄로 얼룩진 역사를 써내려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무수한 자비하심, 인내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제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깨닫고 각성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해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예배의 태도는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끈은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모습이 되었지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향유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요셉은 그 좁아터진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모아 놓았습니다. 자, 좁디 좁은 터전이었지만 이 애굽 전역에서 매우 좁은 곳이었지만 이 좁은 곳으로 시작하여 넓은 이집트에게 빛을 발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잡다 중족이 함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러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가 이 빛된 존재로서의 행함,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움직이고 빠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죄를 인식하고 죄를 분명히 하여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래서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은 밖에서 보면 매우 초라합니다. 그리고 네 겹 양장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침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와 본 사람만이 압니다. 온통 황금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되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사실 우리 교회 성막과 같았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상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되진 못했습니다. 공사 중이지요. 공사를 할 때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지진이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기반을 튼실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간을 허락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채우시는 풍성함도 맛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한 번 붙잡았더니 어려운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지체들 중에 될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불신마저도 이렇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다 함께 모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치유케 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 하셨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때 이 먼 곳에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돕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이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원하여 헌신하였지요.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해가 떠오르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또 주님이 멈춰 서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주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생활을 하였죠. 언제 주님이 움직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로서 이 짐을 손쉽게 꾸리며 주님 나아가실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따라갈 준비를 하고 훈련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먹거리, 입을거리,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맞아주시고 그리고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복음 위에서 복음의 가치로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세상에 여러 가지의 난리와 소문, 곳곳의 어려움,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참 보금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참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출처와 본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선누린교회 26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왜 이토록 오래 기도하게 하셨는가? 기초를 다져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 자라나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넓은 은혜를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경륜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제 영화롭게 되기 위한 성화의 과정, 하나님 이제 기쁘게 짊어지고 그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